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아주 뒷목 잡고 넘어질 말씀만 아주 어쩌면 그렇게 잘 골라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린 게 없습니다. 진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다시 돌을 드니라고 했습니다. 이 반응이 왜 이런 반응을 나타냈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정말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히 천사도 아니고 분명히 인간의 형상을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하나라고 할 때는 이 유대인의 관점에,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건 정말 마땅히 어때요? 이 신성 모독을 저지른 무서운 범죄하는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36절에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어찌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여전히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거부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쩌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이들은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에 토시 하나 틀리고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고, 구약의 제사법과 그 구약의 그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얼마나 어때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이 메시아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두 손 들어 환영하고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굉장히 환호성을 칠 텐데, 우리는 공생에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환호를 받은 일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벌써 어때요? 전통적인 아브라함의 신앙과 모세가 갖고 있는 메시아 신앙, 그 다음에 에스라와 같은 그 학사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 신앙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중간 신구약 이 400년의 이 중간 구약과 신약의 계시가 없던 그 4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 볼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깜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38절에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은 그래 너희가 그러면 내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서 한번 너희가 판단해 봐라. 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양심이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시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이렇게 변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호소해야 될 정도로 예수님은 어때요? 그 시대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킨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우리가 말 몇 마디 하고 변증적인 몇 마디 하고 단순히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구나.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건 조금만 밖에 나가서 전도지만 돌려봐도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금방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저 선교 사역을 가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참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은 몰랐겠어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이미 중간에 변질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상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전수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 진리는 증거되는 것이고 전파되는 것이고 이 진리는 공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조차도 자기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변증하고 변호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내 말이 틀리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 했어요. 근데 39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손을 벗어나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설득은 사실은 뭐예요?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해요. 왜? 마치 그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고 세련되고 우리는 문명인이기 때문에 너희들 같은 그런 미신적인 고리타분한 성경이나 읽으면서 신앙생활 답답하게 교회에서 하는 그런 원시인이 아니다. 굉장히 자만심이 가득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럽에 가면은 저도 아직 유럽에 가보지 못했지만 피리피리 길거리에서 젊은 애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드시 꼭 얘기를 해요. 그럼 대부분이 아마 어디서 동양인이 와가지고 원신이 와서 예수 아마 대부분 다 코웃음 칠 거예요. 그들의 반응과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똑같지 않습니까?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의 저 대학가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주 원초적인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몇 사람이나 그 복음을 듣고 감동하겠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 거지 우리의 복음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움츠러들면 안 돼요. 문화에 맞지 않는다, 풍습에 맞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의 정신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전혀 그런 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죄하는 거지 우리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는 전혀 주눅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음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말씀을 신뢰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않는 저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정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조금이라도 수세적인 입장에 처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전하지 못할 것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 앞에서 겸손을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담대해야 돼요. 너희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담대해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 불신앙의 이 세속, 아니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이 나라 상황 속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방식이에요. 말만 하면 돌로 치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어때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더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때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세적인 자세로 입장을 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당당해야 되고 더 강하게 이 세대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죄와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는 것을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가 겁을 내거나 교회가 마치
세상 사람들의 입김과 입맛에 맞게 적절하게 딱 요리된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복음이라고 얼마나 인터넷과 수많은 방송에서 떠들어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닌데. 예수님과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데. 여러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요, 이분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도자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때 적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은 보세요. 42절에 보면 그리하여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랬죠. 41절에 보니까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에 대해 말한 모두 참이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기서 믿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한쪽에서는 집요하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이게 누구에게서 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지 사람에게 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조금 더 주눅들 필요도 없고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가감할 필요도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저들이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게 하셔요. 하나님이. 왜?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점점 갈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각색과 치장을 하는 이상한 그리스도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건 참혹한 거예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선명하게 그분을 바라볼 줄 아는 올바른 분별력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바른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도 보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항상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로 담대하게 진리를 온전히 믿고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